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를 지금 예를 들을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밥을 먹기 전에 밥을 먹기 전에 우리가 작은 의식을 해요. 작은 일과를 해요. 그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 가정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혼자 사시는 분들도 혼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혼자 있으면 혼자일수록 더 이거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과와 그런 의식이 그냥 무너지면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지금 갖고 있는 스트레스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해결을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항상 저녁에 자기 전에 한 5분이라도 혼자 이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이걸 합니다. 그러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옆에 사람 이렇게 초청해서 옆에 있는 탈북민 그 이웃이 있으면 같이 초청해서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계속 함으로써 정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기독교적인 트라우마 치료 일과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소개하는 치료법이 기독교에서 나온 거가 아니에요. 이게 세상적으로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가족, 대처, 자원, 강화라는 거는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적인 그 방법을 얻어다가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적인 방법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트라우마 치료로 우리가 일과를 가정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하면 이제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소개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 방법을 따라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치료법에 관련된 거고 그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 예배라는 건 뭐냐면 아주 간단하고 형식이 없어요. 우리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여기 예배 드리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방법이 뭐 이렇게 뭐 복잡하고 이러지 않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형식도 없어요. 뭐를 먼저 해야 돼. 그다음에 이거 해야 돼. 그다음에 설교해야 돼. 이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 없는 대신 구조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 어떤 거는 꼭 해야 된다. 그렇지만 순서가 바뀌어도 되고 그냥 뭐 짧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시간 구애받지 않아요. 10분도 돼요. 4시간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5분도 한 적 있어요. 너무너무 식구들이 바빠요. 뭐 누구는 아들은 또 뭐 일하러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면 저녁 먹으면서 오늘은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그냥 밥 먹으면서 합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밥 먹으면서 한 적도 있어요. 밥 먹으면서 기다락 하고 끝내요.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트레버 선교사가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트래블 선교사가 또 울어요. 그러면은 또 무슨 일이 있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막 4시간도 넘어갈 때가 있었어요. 막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안 좋은 그런 경험을 얘기할 때 우리가 다 같이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4시간 이상 걸린 적도 있어요. 그렇게 이게 뭐 이렇게 꼭 몇 시간 안에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매일 해야 돼요. 아까 일과라 그랬죠. 일과는 규칙적인 거예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하루 걸르면 이틀 걸르게 되고 또 3일 걸리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들만 참석해요. 우리가 가족 구성원들만 참석하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가족 구성원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아버지가 늦게 들어와서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도 가능한 분하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뭐 내가 매일 기쁘게 뭐 거기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그 김지연 씨 그분하고 이렇게 그분 이렇게 사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코미디언.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정 예배 드리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럼 아이들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이들 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먼저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사람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꼭 가족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나하고 내가 가능하면 내가 먼저 하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애들하고 내가 손자, 손녀하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그런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으면 그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가능한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아빠도 함께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도 함께 되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이 규칙적으로 매 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 예배 단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구조는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 함께 하면 좋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인도할 때 혼자 하면 혼자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한국에서 특히 이 가부장 제도가 있었어 가지고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들어야지 아이들이 수저를 들고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가족 모두가 인도를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있으면 내가 5살짜리 애라도 하는 거예요. 디모데 목사님이 저희하고 함께 일을 하시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때 애니가 한 4살인가 그랬어요. 4살. 4살인가 3살인가. 그러면 혼자 뭐를 인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따라해. 그러면서 지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애니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따라해요. 그러면 성경 말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빠가 하면 얘도 기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하게 하면 그 다음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애가 조그맣다고 해서 애들한테 인도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따라만 할 수 있으면 오늘 인도하는 거야. 따라해. 그러면서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온 가족이 다 인도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 여기서는 지금 피아노가 있어요. 피아노가 없어도 돼요. 찬양은 오늘은 무슨 찬양할까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에 하나의 찬양을 하고 하나의 찬양을 다 외우는 것이 좋아요. 하나의 찬양, 아까 그랬죠. 이 치료법의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외워서 하는 것도 일주일 동안 똑같은 찬양을 계속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치매에 좋아요. 여러분들이 치매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외우는 거, 암기하는 것이 치매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의 찬양을 모든 가족이 똑같이 외워서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그 다음에 악기는 없어도 돼요. 정말 악기가 있으면 이게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에서 살 때에 우리 모든 가족이 그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우간다로. 근데 비행기 타러 가는 그 차 안에서 했어요. 그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그 순서 맡은 사람이 이거 처음에는 뭐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 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매일 뭐 한 구절 아니면 한 단락씩 아니면 한 장씩 읽고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되고 여러분들이 뭐를 봐야 될지 모르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황 목사님이 1년 내내 무엇을 외워야 될지 우리가 결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면 저희가 이렇게 드리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데 말씀도 외우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알기만 하고 그냥 읽기만 하고 하면 마음속에 안 새겨져서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이게 확 안 나와요. 그래서 마음속에 새기는 거 되게 중요해요. 제가 요번에 선교여행 갔다 와서 구선생님한테 놀랬어요. 암송을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아주 그냥 다 외워버리시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 암송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좋고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좋고 치매에도 좋고 정말 안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암송을 자꾸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귀에 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저희 트래블 선교사가 맨날 이렇게 성경을 외우고 하면은 질문이 있어요. 아니면은 마가렛 선교사도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대답을 안 해줘요. 안 해주고 뭐라 그러냐면 그거 가져가서 네가 한번 찾아보고 내일 우리 좀 가르쳐 줄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가서 자기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성경 공부를 같이 나누잖아요. 이게 이렇다 그러면 그게 성경 공부예요. 우리가 꼭 목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뭐 가르치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도 각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다 있잖아요. 성령님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 다 가르쳐줘요. 그 기도하고 하면 그 다 배운 거 가지고 와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그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 이야기하기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족이 대화를 많이 나눠야 돼요. 그래서 가족의 아픔을 항상 많이 얘기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담학을 이 석사 공부를 미국에서 할 때에 집에 이렇게 돌아오면 제가 배운 것 같고 폴리 목사님하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내가 배운 게 상담학이 이런 것을 배웠는데 사실은 내가 어렸을 적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폴리 목사님도 내가 옛날에는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고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것 같다라든가 이런 치료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치료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번에 구선생님하고 갔다 왔을 때 구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내 이야기를 나눴을 적에 눈물을 많이 흘리셨는데 그게 많이 마음이 괜찮으시대요. 그래서 그게 얘기를 하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가족 이야기 할 때 이 방법이 있어요. 나의 그 어려운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이렇게 가족 이야기로 할 때 방법이 첫 번째는 트라우마 연대표예요. 이게 지금 트라우마 그 곡선이에요. 얼마큼 내가 스트레스가 쌓였고 안 쌓였고 내려갔다가 올라갔고 이거를 우리가 도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교회가 불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근데 목사님이 막 트라우마가 걸렸단 말이에요. 막 불이 타니까 막 트라우마를 느꼈는데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한번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트라우마가 생긴 건 제일 높은 건 여기예요. 그죠? 이 빨간색. 이 맨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제일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어요. 그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그러면 그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딱 보니까 그 전에 우리가 불교 신자들한테 전도를 했구나. 그러니까 불교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그 다음에 때렸어요. 막 와서 때리고 또 와서 막 협박을 했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트레스 쌓였던 그런 상황들을 이 일이 일어난 그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를 그걸 전체적인 사진으로 보면 다음에 우리가 또 전도를 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 트라우마를 겪는 거지 예상한 일이 일어나면 좀 스트레스가 덜 쌓여요. 왜냐하면 미리 생각하거든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을 잘 생각을 하셔서 이러한 거를 이따가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 다음에
그다음 가족 조각 기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 가족들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상징으로 우리가 아빠를 생각할 때 아빠는 맨날 담배 펴. 그렇게 생각하면은 담배 피는 것을 이제 조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아빠하고 엄마가 별로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닌 것 같아요. 저기를 보면, 사진 보면 엄마하고 아빠가 같이 사이좋게 막 있어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는 엄마 아빠가 사이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엄마잖아요. 그러면 애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딸이에요. 그럼 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역할 할 사람, 아빠 역할 할 사람, 그 다음에 가족 중에 오빠가 있으면 오빠 역할 할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한번 조각을 만들어 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아빠는 거기서 담배만 피세요. 그리고 이렇게 등을 돌리세요. 이런 거. 매일매일 아빠가 보이는 모습이 그건 거예요. 그렇게 등을 돌리고 있어요. 엄마는 이쪽에 쓰세요. 그럼 뭐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맨날 설거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빠는 여기서 그 뭐 하세요. 그러면서 여기 아빠 옆에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족이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가족 모습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가족 모습으로 우리가 조각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할 때 제가 이거를 했을 적에 중국 한족 지도자들을 훈련할 때 이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뭐라 그랬냐면 지금 이제부터 하나님이 좋아하는 가족의 조각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다 같이 딱 모여가지고 뭐 가정 예배하는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그러한 그 조각 모습으로 우리가 상징하는 각자의 그 가족원들의 상징하는 그 모습에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가 그거를 여기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족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보면 누군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누군가 내 남편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그 사람이 관련된 가족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했을 적에 같이 못 있어서 그게 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있었을 적에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가슴에 맺혀요. 그런데 이 역할극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가족 역할을 하는 사람하고 이제 죽음을 당한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남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연상할 수 있도록 죽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정말 내 남편이 죽었을 적에 내가 하지 못한 말들, 그 다음에 그 슬픔, 느낌 이런 걸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치료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이따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정예배 단계의 기도가 또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아까 제가 얘기할 때 기도를 모두 다 인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성경 말씀 외우고 그 다음에 말씀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다 같이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같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조용히 기도한 다음에 인도하는 사람이 어린 아이가 될 수도 있다 그랬죠. 어린 아이일 경우에는 따라하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짧게 하는 거예요. 그럼 따라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외울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주기도문이 있어요. 주기도문. 그죠? 그리고 니케아 신경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외울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다 같이 하는 거. 우리가 아까 이 치료법은 뭐냐면 반복하는 거. 그 다음에 암송해서 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규칙적으로 매일 하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기도를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연습할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 그리스도의 평안 전하기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모임을 할 때에도
우리가 아빠일 수 있고 엄마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손주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할 때에 이렇게 안아줄 수도 있고 이렇게 안기가 이렇게 뭐 모르는 사람이나 뭐 이렇게 우리가 이런 데서 모였을 적에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럼 악수를 해도 되고 안아줘도 되고 또 외국 사람일 경우에는 또 뺨에다가 이렇게 키스해주는 그런 그 문화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가 있을 때는 좀 안아주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악수해도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얘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평안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연습을 나중에 우리가 이 시간 후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족 치료에 대해서 가족들이 다 할 수 있는 그 치료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방법을 폐지하지 말고 모이는 방법을 서로 격려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는 것에 힘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